오늘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 통하여서 사무엘의 미스바의 기도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선언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도록, 그 속에 있을 때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원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또 인간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이 하나님의 형상은 다양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진리를 원래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는 진리와 지식을 갖고 있었고요, 그 의와 거룩함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받고 전달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의롭게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거룩한 어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복을 주셨다고 창세기 1장 28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선지자적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누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말씀 속에서 또 확인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또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누리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행위 언약이라는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전능자 되신 것을 확인하고 알고 믿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그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누리면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을 하게 됐죠. 그것을 우리가 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죄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앙 불순종의 이 죄는 이 불신앙 불순종은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역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상태로 살고 있는 그 죄 속에 인간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있으면 인간이 원래 하나님을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도록 만들어졌는데, 이 불신앙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영적 죽음이라는, 영원히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 무능력 상태 속에 아무것도 하나님 원하신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이 빈 공간에 인간이 뭔가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과도 관련되어 있는 우상 숭배를 그래서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이 죄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여러분 보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 불순한 그 죄 속에서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아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니면 물질을,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성공과 인기와 사람, 능력, 자연 만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넣어가지고 우상으로 만들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 속에서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지만 자기가 이제는 이 우상에 노예된 상태로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된 상태로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도움이 될까 봐 우상을 만들고 섬겼는데, 이제는 완전히 우상을 통하여서
죄성을 통하여서 또 우상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에게 붙잡혀서 거기에 끌려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속에서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제약된 행실, 정욕, 탐심, 음란, 또 타락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28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합당하지 못한 일 중에 하나는 동성애, 그 당시 로마의 지역에서도 많이 있었던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동성애와 타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계속해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인이 우상 숭배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항상 이 속에서도 그냥 내버려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복음의 사람을 세우시고요, 그것을 통하여 언약의 사람을 통하여서 현장의 우상이 무너지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역사는 우리가 전도자를 통하여서, 아니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아니면 성도와 중직자를 통하여서, 다른 친구를 통하여서, 가족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았겠지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항상 누구에게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이 은혜와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이 항상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사무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함께 붙잡고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하나님의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역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의 백성의 삶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왜 이렇게 살게 됐는가라는 부분을 또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먼저 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았던 증인들의 그런 삶과 증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이 있을 때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인 십계명, 다른 말로 도덕법을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 중에 도덕법으로 통하는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가이드라인 속에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주신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서 있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섬기라는 것을 그 안에 담아두셨죠. 그것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현장 속에, 세상 속에 가는데 그 세상 속에 우리 마음을 뺏는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은요 꼭 자신을 위해서 말합니다. 나의 성공, 이익,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갖기 위해서 만드는 게 우상이죠. 그래서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분을 경외하도록 그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이 삶을 살 때는 하나님께서 천대라는 영원한 복을, 이 천국까지 우리에게 그 축복을 이미 다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 죄에 빠지는 사람들은 결국 3, 4대까지 완전히 고통 속에 있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이 다양하게 있는데, 한 해석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는 대가족제이기 때문에 한 가정에 3대 또는 4대가 함께 살았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함께 그것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에 대한 형벌과 그것을 통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문제가 또한 생기기도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가나안 땅, 이제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서두를 보면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봤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자마자 이게 금세 이것이 사라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선은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2장 7절 10절에는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여호수아 그 장로들을 말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히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증거하고 말하고 있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먼저 체험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먼저 알고 누리는 사람으로서, 그런 교육자, 중직자, 어른 세대로서 끊임없이 우리 후대들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이것을 계속해서 심는, 그래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자로서 함께 서서 이것을 또 다른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거기에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정착을 하게 됐죠.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 이후에 이스라엘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의 곧바로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증인들이 죽자마자,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너무나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죄성과 자기 원하는 것과 맞기 때문에 그렇게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3절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 지역에 있는 신인 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다 구원받은 다음에 또 좀 평안하며 다시 우상 숭배하라, 이게 계속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는 것을 계속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냥 하나만 섬긴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신들 다 함께 모아가지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번성하기 위해서 막 섬기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의 그 헛된 그리고 음란한 그런 행동들을 계속하게 됐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살펴보니까, 바알을 찾아보면 바알의 뜻이 원래 주인, 남편, 소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보면. 근데 어떤 신이냐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와 폭풍을 막 주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땅에 약간 광야 땅이고 사막 같은 땅이기 때문에 비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곡물과 농사의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축 때를 주관하는 풍요하고 다산,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다산의 신으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주관하는 신으로서 가나안 족속이 주대에게 믿는 우상 신이 누구였냐? 이 바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신입니까? 어떤 겁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관심 있어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신이 이 바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들을, 세상적인 것을 또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바알만 섬기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신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스다롯은 번식하다라는 속뜻을 갖고 있는 고대 근동의 여신인데요. 사전을 보니까 바알의 배우자 여신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은 함께 항상 세트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섬길 때도 항상 같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식물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존재로 그들이 믿었고요. 사랑과 쾌락과 풍요와 다산을 주관한다는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시토레트라는 그 단수형을 썼는데 그것을 복수형으로 썼을 때 아스다롯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아스다롯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복수형일 때는 또 그 주변에 그 신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여신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섬기는 여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함께 총칭해서 그냥 모든 여신들을 말할 때도 그렇게 아스다롯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상들의 집합체가 이 아스다롯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많은 신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이 사탄의 유혹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하와가 선택하게 됐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다르게 보였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로 보여서 먹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죄인의 상태입니다. 자신의 정욕의 욕심에 채워줄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눈의 안목의 정욕, 눈에 보기에 너무나 좋게 보이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체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과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참 진리 대신에 세상의 것을, 육신의 것을, 정욕의 것을 따라가는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사사기에 반복됐습니다. 계속 반복되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 시대에도 계속해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이방신들과 아수라스를 제거하고 너희가 와라라고 했을 때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수라스를 제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의 삶 속에 마을마다 개인의 삶 속에 이 아스다롯과 바알을 계속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마을과 온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결국 단절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죄인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고 그 땅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동화돼서 뭔가 세상에 주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는 것처럼 착각해서 거기에 동화돼 버리고 세상화가 되면서 세속화되면서 결국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는 결국 죄를 짓게 되는 상태고요.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계속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로가 있으면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 관계는 단절된 상태로 계속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이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생명을 소유한 자로 여러분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들에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지를 계속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상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 악령이 분명히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어떤 선택까지 하냐? 과거에, 지금도 가끔씩 그 우상 숭배가 심한 나라들, 또 종교가 너무 심한 나라들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이 여러 가지로 음란과 타락으로 무너지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36절부터 39절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동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녀들을 바치는 것으로, 바알과 아스라도 그렇고요, 다른 신들을 섬기던 이런 일들이 막 많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죄한 피고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난한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의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우상 숭배, 특히 이 바알과 아스라 우상 숭배는 음란한 재래 의식과 그런 것과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이 그것을 통해서 타락하고 무너지게 되고, 가정이 타락하고 무너지게 되고, 가정이 또한 자녀를 바치는 것을 통해 무너지게 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 자행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자녀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가 사무엘 시대에도 계속됐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느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백성들이 이것을 붙잡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이 응답을 누렸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3절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상을 버리는 회개를 하도록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고 우리 삶 속에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있다면 우리가 버리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3절 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진짜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려거든, 너희 이방 신들과 아스도라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도라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죠. 그래서 회개는 죄를 깨닫고 미워하고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은혜와 자비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서는 이 삶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돌아서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여호와만을 향하여서 그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항상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는, 세상을 의지하는, 내가 뭔가 도움과 배경이 될 것 같은 것을 의지하는 이런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3장 4절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천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봐야 될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만을 여러분이 따라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를 정말 높이고요, 그의 이름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여러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받는 것이죠. 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미스바에 모였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사무엘의 말을 듣고 함께 미스바라는 그 현장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 현장에 모여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것을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우리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이 모든 일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에도 광고를 드리겠지만 지금 많은 국가적인 또 많은 혼란도 있고요. 뭐 교단적인 그런 것들, 교회적인 그런 것을 놓고 우리가 새벽 기도도 기도하지만 밤 저녁에서 9시에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그런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짧게 뭐 찬송하고 짧게 말씀 조금 듣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또 교단과 교회를 놓고 또 우리가 현장을 놓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 부분들은 또 나중에 광고 나오시면 잘 들으시고 또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회복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전 재건을 하면서 제사장 에스라를 통하여서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회개의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죄, 조상들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성벽 재건의 일을 마치고 신앙을, 믿음을 회복하는 일들을 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 일이 있는데 신기하게 블레셋이 힘을 다해서 침공하고 공격하게 됐죠. 사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블레셋이 침공하지 않도록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상하죠.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얻고 지금 사무엘 당시에는 블레셋을 통하여서 피해를 얻으니까 너무나 무서워했는데 그들이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처음에는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다시 우상을 바라보거나 또 그들이 또 다른 세상적인 육신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뭐라고 됐습니까?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회개 기도를 했는데 블레셋의 공격을 오니까 사람들이 더 큰 문제 위기가 오니까 착각할 수가 있죠. 낙심할 수가 있고 막 안 되구나, 이거 너무 위기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이 좀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상을 섬겼던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우상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과 생각의 자세들이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과 역사를 주셨습니까? 그 다음에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한 것은 뭐입니까? 온전한 번제.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피제사, 피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것을 통하여서 또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피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응답이 무엇이냐? 10절 11절에 있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나님께서 우레라는 것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잡하게 만들고요. 이스라엘과 싸울 때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추격해서 많은 사람은 더 완전히 이겨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기도하고 그 온전한 예배, 언약에 붙잡은 예배를 드린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을 승리하도록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가 항상 있어야 되냐? 온전한 언약 붙잡은 예배,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그 예배와 함께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항상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항상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붙잡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도 그렇고요. 우리 교단과 협회 상황도 그렇고 교회 상황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고 그 말씀으로 항상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